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 64절부터 7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64절부터 7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68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6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 출신별, 지역별, 또 지파별, 또 사역별 사람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출신한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딱 철저하게 구별을 하게 되죠. 또 성전을 섬기는 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성전 안에서 참 고상한 일, 뭐 이렇게 좀 깔끔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들은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사를 섬기는 그런 힘든 일이든지 아니면 성가대 또 악기를 다루는 일이든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다 귀하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64절부터 보면은 이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첫 번째 포로들의 숫자가 42,36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3절부터 60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 뭐 누구는 몇 명, 누구 지파는 몇 명, 어디 출신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합한 그 숫자를 보면은 29,818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한 12,5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 여기에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뭐 20세 이상이라든지 아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5절에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기록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빼고 그 나머지 또 추가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42,360명의 이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추가로 따로 구별을 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7,537명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은 그 외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나왔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된 숫자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보면은 43절의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노예들 뭐 이런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거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59절에 그 출신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 또 61절에 보면 부정하다 여겨지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남종과 여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은 아예 그 숫자에서 제외된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수를 세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거든요. 종의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옛적부터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삼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 살면서 어느 정도 그 종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이 다시 종을 이렇게 삼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이들도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6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온 짐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별한 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자주 친숙하게 등장하는 동물들이 뭐냐면 양, 또 염소, 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긴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느리거나 하는 이런 짐승들은 아마 제외를 시키지 않았나, 갈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에 쉬운 거 그리고 낙타나 이런 노새 짐을 이렇게 싣기에 좋은 짐승들을 아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빨리 이렇게 일정을 하려고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면서부터 계획적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있을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68절에 보면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사를 떠난 사람들 숫자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나서 바로 도착하는 일이 기록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간적으로 서술이 된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움직이는 그 경로 가운데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낸다든지 좀 그런 어떤 그 여행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출애굽기 같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약 한 2,000km가 넘는 그 5-6개월 정도의 그 여정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에스라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사에서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빨리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속히 세워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일들은 이렇게 딱 생략을 하고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빨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성전터에 이르러서 우리가 기회했던 대로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기 어떤 족장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족장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성경에 보면 가문의 우두머리, 가문의 족장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 나온
기록되었던 그런 족장들 중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서 예물을 이렇게 속히 드렸어요. 그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범이 되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그랬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쁘게 드렸고 또 하나는 힘 잘하는 대로 드렸어요. 힘 잘하는 대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각기 자기 능력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10개를 드릴 수 있는데 10개를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렸지 남에게 어떤 신경을 쓰거나 남에게 이걸 보이기 위해서 12개, 13개, 20개 아니면 뭐 100개 이렇게 오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드린 거예요. 10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0개 드리고 5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5개 드리고 1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개 드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 잘하는 대로 그 일에 성전 짓는 일에 쓰이도록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니까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그랬습니다.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릭이라는 말은요, 한 다릭은 금이 약 8.4g이라고 해요. 8.4g. 그래서 6만 1,000다릭이면 이게 524kg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다릭이란 말은 근데 페르시아의 그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의 단위. 그래서 다릭에는 거기 다리오 왕의 이렇게 초상이 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무게의 단위하고 화폐의 단위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릭이란 말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화폐의 첫 번째 단위가 바로 이 다릭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화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바사에서 사용하고 또 그 바사 사람들이 주었던 헌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릭이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은은 5천만에 그랬는데 은은 571g, 1만회가 571g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5천만회를 합해보면 2,855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느헤미야서에도 그 드린 예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라서에는 몇몇 족장들이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뭐 총독이 드리고 족장이 드리고 또 백성들이 드리고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더 많은 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백성들의 열망이 뭐냐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전터에 딱 이르렀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70년이나 폐허가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완전히 다 폐허가 황무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포도원이나 이런 그것들을 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고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어요. 70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개는요 좀 이상하게 나가요. 이 에스라서를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도 생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할 만큼 이 기자나 아니면 백성들의 관심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왔어요. 기록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성전터에 이르러서 온 백성들이 다 예물을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터를 닦았다든지
아니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는 미장, 너는 기초 파는 사람, 너는 세멘트 벽돌 나누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누고 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절의 기록은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각자의 성읍으로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들의 출발할 때도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그런 걸음이 느리는 그런 짐승들도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짐을 많이 가져오고 빨리 갈 수 있는 짐승들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터에 도착해가지고 성전터가 이렇게 황폐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다 드렸어요. 다 준비됐어요. 엄청난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고 다 집으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그거잖아요.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전 짓는 일은 좀 나중에 하고 우리가 터전을 잡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갸우뚱.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러지? 우리의 기대는 성전을 지으러 왔으니까 예물도 드렸으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의 기대 밖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성읍으로 간 사람들이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내가 징계하겠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고 계세요. 잠잠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일을 수용하고 용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3장부터 뒤에 보면 가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3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7월이 됐을 때 7째 달이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춰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아마 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은 우리의 기대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대하고 반대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갔을까?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나? 아니면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은 왜 존중하시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거 잘못됐다고 빨리 성전 지으라고 왜 재촉하지 않으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그것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 길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잘 모르고 또 힘들고 어렵고 6개월 동안에 5, 6개월 동안에 그 대장정의 길을 왔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자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다음 해 7째 달에 모여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뜻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기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의 성읍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자. 하나님은 그 결정조차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막 뭘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뭐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억압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틀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조정하는, 우리를 이렇게 인형처럼 조종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을 그냥 기다려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만 확대 해석하거나 어느 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오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길을 기다려주시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참아주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는 일을 때로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성전이 빨리 짓고 싶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거고 아니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 이 하나님의 이해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징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또 그 참아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그림은요, 큰 그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시고 여러분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런 사역 위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세코 화재 또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히 막아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서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지금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매 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이해하심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오랜 여정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황무지가 되었고 황폐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성전 건축의 역사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전 기초가 다져지고 벽돌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참아주심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사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위험의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